20절로 23절,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창조의 축복. 여러분에게 창조의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창조의 축복. 여러분, 창조의 복이라는 것은 창조의 복. 따라하십니다. 창조의 복.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거든요. 따라하십니다. 창조의 복은 말씀의 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능력은 말씀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절대적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라는 것은 신적 권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아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신적 권위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 가진 것에서 새로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 바사, 아사, 야찰, 이게 전부 다 창조라는 단어인데, 그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 아담의 갈비뼈에서 전혀 다른 하와가 나오는 거. 토기장이가 의도대로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의 복이 임해야 돼요. 창조의 복이. 근데 그 창조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시킬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무신론적 기도, 무신론적.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는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주문.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무슨 말이냐?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 기도는 주문에 불과해요. 자기 신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따라하십니다. 말씀으로. 아멘? 근데 그걸 놔버리고 샤머니즘적인, 토속적인, 무신론적인, 이교도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여러분, 절간 가서 하는 기도나 산신령한테 하는 기도나 교회 와서 하는 기도나 똑같은 기도가 되면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자, 자녀에 대한 문제, 물건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건 말씀인데 그 말씀, 언약, 약속,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고, 말씀이 떨어질 때 빛이 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생명이 매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창조적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 신앙관.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아담의 범죄로 와요. 창세기 1장 2장은 전부 다 창조의 복인데 창세기 3장 딱 들어가도 아담의 범죄를 합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창조의 복. 창조의 복이라는 것은 딱 창조의 복 딱 떨어지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말씀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게 창조의 복이라는 거야.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가짜는요, 거의 가짜가 뭐예요? 비슷한 게 가짜예요. 비슷한 게 가짜라니까. 이미테이션, 짝퉁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은 비슷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거에 가짜. 뭐 루비통이든 샤넬이든 카르치에든 찰스 드로당이든 난셀이든 헌팅이든 저는 전문가예요. 딱 보면 알아요. 가짜구나.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이미테이션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거 알아요. 제가 가짜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짜 딱 알아요. 딱 들고 다니는 거 보면. 근데 복음에서도 가짜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이런 거 거의 뭐 말씀 같지요? 여러분 가짜예요. 그게 가짜란 말입니다. 그건 보험회사에서 이런 데서 쓰는 거, 다 세상에서 쓰는 거예요. 긍정대사. 여러분 긍정적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 사고. 할렐루야. 창조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적 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창조적인 능력. 참 사람들이 신비한 게 뭐냐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딱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럼 육신으로 팍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주 그대로 돌아가. 안 됩니다. 그게. 평소의 언어와 평소의 사고와 언어가 삶이 창조적 사고가 돼야 돼요. 창조적 언어가 돼야 돼요. 그리할 때 거기서 크고도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 아사, 야다, 아찰 이런 그런 단어들이 크고도 비밀하고 크고도 비밀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창조의 복. 창조의 복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죠. 근데 그 말씀대로 때가 되면 딱.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오매라. 근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피조물, 버러지 형상, 온갖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온갖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들고 땅 묻이 드러나라, 궁창이 있어라, 물이 있으라. 하나님이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생명의 원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알곡이 되어지고, 아멘? 이거 빛을 가리면 안 돼요. 빛을 가리우면 절대로 열매는 없어. 빛을 가리우면.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빛이 들어가는 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이라. 성령은 곧 빛이라. 말씀은 곧 빛이라. 그 창조적 능력,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 아마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물들은 생명을 번성케 하라. 따라하십니다. 물들은 생명을 번성케 하라. 생물을 번성케 하라. 생명을 번성케 하라.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무엇으로? 창세기 2장 11절. 그 첫째 이름은 비선이라. 하윌라 온 땅에 둘러서 그 땅에 가면 점거며 베들레헴과 호만에.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상제는 물로부터 딱 시작. 유브라데스강, 비선강, 물 근원부터 쫙 인류의 발상제가 되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의 모든 도시는 반드시 물줄기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강과 바다 근처는 인류 문명의 발상이죠. 거기에 도시국가는 반드시 그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 안에. 근데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 절대적으로요. 자, 의인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냇물을 막 먹지 않으면 노린내가 나서 죽어요. 이제 죽은 그건 이미 먹이 사슬에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노른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여. 그 단어를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였다, 그 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시편에서 분명한,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예요. 아멘.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물줄기에 있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때마다 맺는 게 다 달라요. 계속해서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둠의 권세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흑암의 귀신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생육의 역사가 말씀이 떨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따라하십니다. 그 종류대로는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근데 안 돼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더라. 자, 창조의 목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왜 창조하시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며.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걸랑요. 그럼 그 백성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면 기쁘잖아.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돼. 빌보스 4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나 주님의 면류관이 되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디를 가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자, 창조의 복을 따라하신다. 말씀으로. 아멘. 창조의 복은 말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절대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요. 예배의 싸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은 또다시 말하는데 자기 신념이 아니라니까. 긍정적 사고가 믿음이 아니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일은 자기 신념이 믿음이 아니야. 자기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과 신념 모든 것이 말씀에 딱 걸려 있어야 돼요. 말씀에 걸려 있지 않는 것은 망상이야. 망상, 허상, 망상주의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옆에 가서 저는 좀 짓궂기 때문에 꿈 깨. 망상에서 깨. 벽에다가 못을 딱 박아놓으면은 옷을 그냥 갖다 걸으면 돼. 그냥 갖다 걸으면 걸린다니까. 근데 못을 박아놓지 않고 아무리 믿습니다고 걸으면 안 걸려. 혹시 걸린다 하더라도 걸리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정말이에요. 집에다가요 종이짝 붙여놓고도 거기다가 계속해서 비르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응답은 반드시 말씀으로 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환상과 음성 모든 것이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검증받지 않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 속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은 곧 예수예요. 말씀이 곧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창조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말씀에 확 붙잡혀야 돼요. 오랄 로버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박사학위를 받으면 목회가 잘 될까?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도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목회를 합니다. 식탁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식탁 다리를 수리할 돈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 미국의 문화는요, 절대로 바닥에 앉아서 먹는 문화가 아니요.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먹는 문화지. 근데 자기가 먹는 식탁에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다리를 갈아 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목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수단을 다 아나베커스에 다, 그래서 야, 박사학위를 받으면 목회가 잘 될까? 박사학위 공부를 해도 목회는 여전히 그런 거야. 어느 날 화장실에서 그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는 데마다 성경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말씀을 딱 펼쳐서 읽는데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블록 처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팍 튀어온 거예요. 그게 그냥 신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쳐버린 거예요. 아침에 대학원을 가려고 화장실에서 말씀을 보다가 그 안에서 미쳐버린 거예요. 오랄 로버트 아내인 사모가 식탁에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가서 끌어안고 여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길 원하고 우리가 강건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았어. 우리가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 속았어. 네?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거지같이 사서 식탁 다리도 못 가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아 그걸 생명으로 선포하는, 계속 말씀의 축복을 선포하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래서 미국에 오랄 로버트 시티가 있어. 도시 자체가 오랄 로버트 도시가 있어. 오랄 로버트 메디컬 센터, 오랄 로버트 뭐 대학 같은 거, 뭐 초등학교, 한 도시 전체가 그 한 사람의 창조적 말씀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도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전기를 조용기 전사님이 그 말씀을,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전기를 간증집을 읽다가 잡은 거예요. 아, 저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도 죽었다 깨나다 그 말씀 지금도 전해요. 그 말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 자기 신념의 세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4차원의 세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니다. 창조의 복. 이 창조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잉태하셔야 돼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 말씀이 잉태되면 잉태케 하신 이가 반드시 해산케 하게 돼 있어. 스가랴 4장 6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슈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져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슈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머릿돌을 놓을 것이다. 시작하신 이가 완성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내게 떨어지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게 내가 나이가 75세든 85세든 상관없어. 갈렙은 85세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일어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아야 돼. 창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따라하신다. 복 주신 하나님. 절대로 사단 마귀에 속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의 회복이요. 3장에 들어가서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따라하십니다.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농사도 안 져봤어요? 너무 팔자가 늘어져서. 가시와 엉겅퀴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거를 빼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 돼요. 걸음이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라는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풀만 제거해 놓으면 기초적인 땅은요, 모든 땅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땅을 왜 사람들이 미국을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냐면은 그 땅은 기존의 토질이요, 옥토의 기존 토질이. 그래서 풀만 제거시키면은 그것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열매는 힘쓴다고 맺는 게 아니라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야. 그러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것이 뭐냐? 가시와 엉겅퀴만 제거시키면 돼. 할렐루야. 그게 뭐냐?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저주받은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빛을 가로막는 가시와 엉겅퀴는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 흑암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딱 들어가면요, 흑암이 딱 제거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럼 그대로 된다니까? 그대로 되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이상에 생육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대로 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이유,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한 이유가 있다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 할렐루야. 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이 말씀을 안 만든다니까. 신비하게 안 받아요. 안 받고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또다시 말해 나의 신앙이 창조적 신앙인가, 진화론적 신앙이냐, 인본주의적 신앙이냐, 육신의 신앙이냐, 거기는 열매가, 거기는 뭐야? 사망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쓰게 쓰다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때 자, 시편 81편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니까. 애굽에서 왜 구원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따라하십니다. 말씀으로.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노를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밟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쫓아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버려야 돼. 내 삶 속에 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어둠은 몰아내는 거야. 그것은 명령에서 몰아내는 거야. 그것을 뭐 소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명령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왜 십자가를 지냐?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고 시련과 많은 갈등 속에도 끝까지 참는 거,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수요 낮 예배에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가난의 종노릇, 질병의 종노릇, 어둠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 종. 에베소 2장에 우리는 본질상 흑암 아래에 있으며 본질상 진노 어둠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그랬어. 애굽의 종노릇, 하나님이 구원이잖아. 따라하십니다. 구원이 뭐냐? 종노릇 한 데서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걸라. 로마서 8장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따라하십니다. 피조물도. 자, 저를 보세요. 온갖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임하여서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속량 곧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게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창조적 믿음, 창조적 신앙관을 갖게 되면 신명기 28장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네 떡반죽 꾸리고 복을,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창조적 신앙을 가지면요, 소가 새끼를 낳아도 2마리나. 진짜라니까? 소가 새끼를 낳아.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가 닭을 많이 키워서 씨암 닭도 많이 키워, 닭을 많이 키워. 닭이 알을요 하루에 하나씩 낳아. 근데 지금은 인간이 악하니까 불 켜갖고 하루에 2개씩 빼지. 그건 창조적 법에 어긋나는 짓이요. 하나씩 낳는데 이놈의 닭들이요, 너네 집 가서나 모이는 우리 집에서 먹고 남의 집 가서. 그래갖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부흥회 때 작정을 하고, 주여 오면 그래 내가 얼마나 웃기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에 와서 날지어다. 왜 모이는 여기서 처먹고 너무 집 가서 알을 낳고 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보고 자란 사람이야. 그렇게 명하는데요, 너미 집 닭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다 놔. 너미 집 닭들. 남의 집 닭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알을 낳아. 옛날에 알이라는 것은 명절 되면요, 알 갖다 선물 주면 최고였었어. 집에다가 엮어가지고. 목사님 신방 오면 따뜻한 알이, 달걀이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거 후라이 하나에서 삶아서 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봐. 닭한테도 명령해도 순종한다니까.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별 사람 다 봤어. 복 받으랬는데 왜 순종을 안 하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복은 말씀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셔야 돼요. 생명체들이 정말이에요. 말씀의 역사. 창조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